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에 가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선교 보고를 드렸고 이제 하반기는 정말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찬양팀과 우리 순장님들은 좀 더 일찍 알고 있었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된 하반기 첫 번째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웨이브 공동체는 넷이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일까요? 이슬기 목사님, 저, 화이트웨이브, 블루웨이브예요. 넷이 함께 가야 되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빼고 그냥 목사님이랑 이슬기 목사님이랑 알아서 가세요. 그럼 편하죠. 네,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그의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왜 사사기인가?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듣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는 보통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사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크게 관계가 갑자기 네, 미안해요. 제가 락커지만 이건 좀 네. 아무 걱정도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사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나한테 고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에 답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배워야 해요.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해결책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내 문제를 알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와 다른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생각이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기침을 막 해요. 열이 나요. 아, 감기겠구나. 그럼 감기약을 먹어야겠네. 작년에 제 아이를 그런 생각 때문에 입원시킨 적이 있어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기 자식이 아픈데 그냥 감기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나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소아과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저랑 제 아내랑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아이랑 함께 입원해서 링거 꽂고 막 그 온갖 과정들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 역시도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한 글자예요. 뭘까요? 또라는 단어예요. 또.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선형인 게 뭐냐면 이게 하강 구조인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사이클이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이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통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이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방 민족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방 민족만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사사들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면 끝이라는 생각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도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제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성가신 문제들, 이 이방 민족들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사기가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더 깊은데 진짜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첫 부분에서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없이 이 약속의 땅 남은 땅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가라. 유다 지파가 가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누가 갈까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걸까요? 불순종한 걸까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유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게 더 강하지 않겠어? 유다만 가도 이기겠지만 시므온의 힘이 더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고 하셨어요. 시므온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다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하긴 했죠. 시므온 지파 데려갔으니까. 근데 완전히 어긴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심각하거나 큰 실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죠. 왜 시므온을 데려갔을까요? 유다만 가도 이긴다고 했잖아요. 왜 시므온 데려갔을까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긴 해요. 근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계속 나도 모르게 걸리는 이 깨름칙한입니다.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신 걸 해요. 여지가 있어요. 불순종이 잔존해 있어요. 막 큰 죄는 아니에요. 막 큰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말에 가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넘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순종의 자리에 작게 남겨놓은 불순종의 여지가 그들의 순종을 집어 삼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정부 상태, 더 정확하게는 무하나님 상태에서 최악의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예요.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작이 되는 여지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여지였죠. 그런데 이 여지, 그러니까 유다 너네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여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유다한테 넘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이 땅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뭔가 의미심장한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시므온을 데려갔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유다와 시므온 모두가 땅을 얻는 것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후로 시므온 지파 얘기가 싹 빠집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이라는 여지를 갖고 부족하게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이들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시므온이 아니라 유다에게만 승리를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실 유다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도망치는 어떤 적군의 왕이 있습니다.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조금 끔찍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T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너무 아프겠다, 너무 끔찍해. F를 버리세요. 우리 다 T예요. 가스레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 다 T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자,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무기를 쥘 수 없게 돼요. 달려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패배한 적군 왕이 지금 없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왕의 이 식탁 아래에서 왕이 던지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잔인한 이 전쟁 풍습이었어요. 다시 F로 아도니 베색 불쌍하죠. 네,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하네. 네, 불쌍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하는 말을 아도니 베색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70명의 왕에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왕.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명 왕에게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가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들을 완전히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 위에 있는 나의 우월감을 느꼈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했던 그 일을 다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 10개나 있어요. 70명의 왕, 완전한 권력자, 완전한 강자예요. 그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그의 잔인함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가 굴복시킨 이들의 비참함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그의 결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너무 좀 잔인하고 좀 끔찍한 사람인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군대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들 알죠? 군대가 끝이 아니죠. 직장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화이트 웨이브입니다.
나이가 좀 있다는 뜻이죠. 갑자기 고개를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좀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은 벼와 달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절대로 숙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강해 보여요. 이게 나를 절대로 잘리지 않게 해줄 것 같고 거의 마패처럼 위기 때마다 이렇게 들 수 있는 학연, 지연, 인맥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절대 나에게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통장 잔고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실력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보장해주는 나의 권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누군가의 생계에, 누군가의 앞으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 아도니 베섹의 일을 하죠.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취미예요. 그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의 취미이고 그 사람들의 즐거움인 거예요. 아도니 베섹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결말도 아도니 베섹일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70명의 왕을 그렇게 영구적으로 끝내버린 그 왕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조약을 맺거나 그를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죠. 우리의 안목이 달라요. 우리의 안목은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끝냈는가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의 포악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결말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지금 가장 연로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80세 이상입니다. 이젠 이건 화이트 웨브가 아니라 이제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갈렙이 뭐랄까요? 계속 정복 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계속 확장해 가는데 그 가장 앞에 있어요. 가장 연로한 이 블레싱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기라세벨이라는 땅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라세벨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나요? 지금 갈렙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무 무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갈렙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장로님, 저희가 봐도 참 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네, 힘드셔서 이제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신 거죠? 네, 우리 잘 알겠습니다. 더 싸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갈렙은 전쟁 애호가처럼 보여요.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계속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갈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약한 놈은 싫다. 나는 강한 놈이 좋다. 그러니까 강한 놈은 내 사위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갈렙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이거 큐티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구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속에서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틀렸어요. 지금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싸우면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서 그 기라세벨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온니엘은 사사시대 초대 사사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이 갈렙의 미션을 완수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의 남편이 되거든요. 그때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복, 밭, 그리고 샘물을 이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세 가지를 하필 요구했을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신실한 사람 온니엘과 악사를 가나안 땅에서 보여야 할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세요. 이 갈렙의 집안을. 그럼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와 뭐를 비교하게 될까요? 우리 갈렙 얘기, 온니엘 얘기 하기 전에 누구 얘기했어요? 아도니베색 얘기했잖아요. 아도니베색과 이 갈렙 가문을 비교하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나란히 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 넌 누구처럼 되고 싶니? 아도니베색이니? 갈렙의 가문 뭐 온니엘, 악사 이 사람들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도니베색인가요? 이 갈렙 가문의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온니엘이죠 라고 답하는 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여기 모여서 누가 아도니베색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온니엘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인가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만한가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현실에 도움이 되나요? 믿음은 현실에서 쓸모가 있나요?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중등부 학생이에요. 고등부도 아니에요.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을 좀 덜 살아본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이에요. 유다 지파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입장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배치되는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어떨 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지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도니베색하고 지금 여기 갈렙 가문이 있는데 아도니베색을 선택하진 않지만 온니엘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 둘 사이에 있는 유다 지파이기를 선택해요. 시므온 지파라는 여지를 마련해 둔 유다 지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이 우리의 선택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유다 지파에게 온니엘을 통해 말씀하세요. 아도니베색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니엘을 통해 아도니베색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온니엘이 있다. 너희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인생이 주어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기 온니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온니엘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이 유다 지파, 모두가 적당히를 따라가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그 끝에 뭐가 있었나요? 십자가가 있었죠. 우리 경험해 본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이 고난을 당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저주의 죽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겪는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버림당했다는 느낌만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느낌이 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느낄 때 내다 버린 이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마지막 고백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입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의 죽음을 향해 부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부활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킵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진짜 우리를 지키는 방패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입증해낸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키세요. 유다 지파를 온니엘의 이 삶으로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마다 유다 지파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니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또 그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온니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믿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결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온니엘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유다 지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온니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죽으심을 따라가며,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따라 나아가며 그 부활을 경험하고, 여기 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에게